안녕하세요. 교회의 신학적 거리 좁히기, 이스라엘의 역사와 거리 좁히기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두가 만남을 자제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교회의 신학적 거리를 좁히는 아주 좋은 시간으로 또 기회로 삼아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성경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역사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할 때 BC 586년 남유대의 바벨론 포로,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후의 역사 공부는 주로 서구 역사를 중심으로 간간히 유대 민족들을 언급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이 유랑하며 살았던 약 1000년의 역사 동안 그들만의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에서는 주변 국가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맥스 디몬트의 이스라엘 역사 4000년, 임미영 교수의 성서 이스라엘 역사 강의안, 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의 역사, 고고학으로 읽는 성경, 정현호 교수의 유대교의 역사 과정, 바리새파의 재발견, 폴 존슨의 유대인의 역사, 한스 킹의 유대교, 유튜브 채널 세상 모든 호기심, 배덕만 교수의 세계 교회사 여행, 이재구 교수의 신구약 중간기,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인 위키백과를 참고하였음을. 앞으로 진행될 공부 순서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사왔던 이스라엘의 역사 지도 순서인데요. 첫 번째로는 민족의 탄생, 족장들로부터 첫 번째 성전까지, 이 부분은 구약 성경 전반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성전부터 포로 귀환 시대부터 미시나 시대까지, 세 번째는 탈무드 시대부터 초기 중세 시대까지, 네 번째는 중세 시대부터 초기 근대 시대까지, 다섯 번째는 현대 시대에서 이스라엘의 국가에 이르기까지의 순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반유대주의는 왜 생겨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면서 기독교는 유럽의 공식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진영에서는 유대교, 유대 민족에 대한 많은 교부들이나 변증가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몇몇 유명한 사람들의 글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존 크리스토스톰은 유대인의 회당은 사창가보다 더 악하며 강도의 소굴이다. 유대인은 방탕하며 술에 취해 돼지 같은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들을 증오한다. 유대인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으며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이며 그들은 사탄을 숭배하는 살인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스틴 마터는 최초로 교회가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난, 추방과 같은 핍박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초기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유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범죄는 바로 그리스도를 죽인 일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려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는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도시는 철저하게 소멸되고 유대 국가는 전복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행복으로의 초청은 기독교인에게 전달되는 것이 마땅하다.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의해 버려졌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초기 교부였던 유세비우스는 성경의 약속들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저주는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다.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히에로니무스 제롬은 유대인의 회당을 사창가의 집, 악마의 피난처, 사탄의 요새, 가룟 유다의 영적인 자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이 계속 존재하도록 허락하셨는가? 유대인들은 죽어 마땅하지만 회당에 대한 교회의 승리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유랑하도록 운명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아퀴나스는 신을 죽인 죄 때문에 유대인들은 영속적 노예로 살도록 운명지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 회당을 불태워라, 유대인들의 집을 파괴하라 라며 반유대주의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반유대주의의 최고조에 있던 독일의 히틀러는 루터를 극찬하며 루터는 위대한 전사요, 진정한 정치인이며 위대한 개혁가이다. 그는 명확하게 유대인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우리는 이제 막 그 일을 시작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며 유대인 학살을 실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의 행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사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 데오도시우스 1세의 국교 선포 이후에 예수를 죽인 저주받은 민족, 저주받은 자식들로 매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이런 의식은 더욱더 심각해지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 특이하게 율법을 더욱 잘 지켜나갔습니다. 이들은 특히 선민사상을 강조하였습니다. 중세 카톨릭 시대에 와서 유대인들은 이단과 사탄의 존재로 여겨졌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의 종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1215년 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둥근 모자와 노란 배지를 달게 하여 유대인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이 부유해지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사람들은 토지 문제와 무역, 상업 등의 불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업을 통해 더욱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는 길드가 생겨났고 화폐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가난한 농민들만 고리대금업의 고객으로 남았는데 이때 이자를 독촉하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다시 반유대주의적 의식들이 부활의 조짐을 보이며 유대인들은 이단과 사탄적 존재이며 악덕 사채업자들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럽 사회 전반에서 이렇게 유대주의적 성향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반유대주의적 사상들이 유럽에서의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현대사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반유대주의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참고 문헌을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